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에도 있는 위협,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에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까지 진리 안에 견디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초대교회 가운데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하는 이들이 거짓 교사인지,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치면 거짓 선지자인지, 사꾼의 목사인지, 사단의 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거짓된 교사를 피해야겠구나. 거짓 교사는 목사님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겠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고 거짓 교사가 누군지 판단해야겠다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그냥 그런 기준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스스로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권면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야겠어,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거짓 회방꾼이 되어야겠어 라고 다짐하고 나섰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음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렸고 나 혼자 실패하고 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 가운데 빠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목사들이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혹은 교회 밖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처음 볼까요? 교회 장로님쯤 되신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이 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언가 무게가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많은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내가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 교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 스스로를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때로는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어떤 때는
아주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목사의 모습으로, 또 어떨 때는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간에 이들의 목적은 동일하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듭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짓 교사의 사단의 도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내 스스로가 거짓 교사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럼 거짓 교사는 누구인가? 어떤 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가? 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이고 그가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럼 바른 교훈, 바른 말은 무엇인가? 역시 3절에 이어지죠. 바른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무엇보다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신에게 나에게 능력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이고 이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전하면서 전하였던, 그리고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경건은요,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경건의 삶을 가로막고 훼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부인하고 거짓을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서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요, 먼저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수차례 이 경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모르죠. 오히려 교만합니다.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이 시간 제쳐놓더라도 우리 스스로 안에서 한번 보죠. 뭐라 얘기합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이들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많은 신학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죠? 돈 많이 버는 법을 알아서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서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부질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다는 거죠.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직분자 여러분, 날마다 겸손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이요. 교만하게 되면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 교만하게 되면요. 목사님 설교 맨날 듣는데요. 내가 설교 한두 번 들었나? 내가 성경 한두 번 읽었나?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나도 이미 잘 말할 수 있는데? 교만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시험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줄만 알지 들을 줄 모르는 겁니다. 제 스스로도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만 연구하지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도전이 자꾸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은 날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더 알아도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교만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교사이고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은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말싸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말싸움을요. 변론과 언쟁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학자가 딴 게 아닙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변론, 말싸움하고 논쟁하려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책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꽤 많은 신학자들을 만났고 직접 대화도 나눠보고 또 들었는데요. 유명하고 능력 있는 신학자라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이야기하기 좋아한다고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 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만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말로 싸움하고 씨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들의 결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가득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서지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거죠. 파괴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날마다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열심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성경 많이 한다, 내가 신학을 많이 한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요. 5절의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 사단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익의 방도 말이 되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본질은 뭐죠? 돈벌이로 한다는 겁니다. 돈벌이로.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가 죽고 끝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예수 앞에 나와야 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벽이 되는지 모릅니다. 돈벌이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들을 내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 벌어졌을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마술사였는데, 그러니까 무당인 겁니다. 무당이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를 보니까 내가 저기서 뭔가 얻어오면 돈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돈 얼마 주면 그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주겠어. 베드로가 사단의 종이라고 그러죠. 더러운 자라고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하시는 이 너무나 분명하신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힘이고 돈이 명예고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잘 가르치고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고 돈이 있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 정도면 신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을 찌르는,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돈을 사랑하면서 그 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조심해야 됐는지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길이 그런 길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앞에 5절은 뭐라 했죠?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은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요, 경건을,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삶을, 믿음을 이익의 수단으로, 돈벌이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지만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야, 니네는 예수 믿는 삶이 니네 돈벌이로 보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예수 믿는 삶이 정말로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진짜다.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돈벌이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자어 그대로 하면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 본문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충족한다. 이게 뭐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많이 가진 것 같아. 이게 자족이죠. 이대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먼저 11절과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자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자족이에요.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비우는 것이요? 공이라고 얘기하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족함은 내가 그냥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그냥 이것으로 만족해야지를 넘어섭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요, 나를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자족은 내가 스스로 만족시키는,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절제하고 나는 아낄 줄 알고 나는 검소하고 나는 비울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삶이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돈 없이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다 버려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아까 봤던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가난한 처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부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까 읽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한 삶,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복음에 의지하여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시지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날마다 삶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요. 나는 아파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나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내 교만함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나아간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안에서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